오늘 말씀은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 징계라는 이름으로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설교에서 그들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가능성이 있고 그때도 그랬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들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12장과 13장은 이제 11장에서 사람들을 열거하고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하는가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이어주는 이러므로라고 하는 직접적인 연결 구조가 바로 11장의 증인들을 생각하면서 남은 12장과 13장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 11장에서 마지막에 구약의 신자들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약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가 더 좋은 결혼의 당사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절 후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은 하나의 완성입니다. 무엇에 대한 완성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사랑에 대한 완성, 기다림에 대한 완성, 소망했던 것, 즉 약혼에서 이루어진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는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어쩌면 두 사람의 약속을 둘러싼 증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당사자의 결혼에 참석한 사람들이 증인의 역할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여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서약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결혼의 아름다움을 사실 말하기에는 지금 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들 앞에는 더 큰 책임과 함께 핍박과 고난, 이로 인하여 신앙을 이탈할 위험성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 인내하라, 경주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경주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이죠. 오늘 그러니까 이 경주에 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당시 시대를 경주라고 말했을 때 그 고대 시대의 경기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빗대어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늘에 둘러싸인 무리가 있다. 바로 그들이 우리의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라보는 자, 즉 경주에 임한 자처럼 시선을 지속적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며 그 바라보는 특징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 바로 예수를 향해야 한다 라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본 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 운동하는 선수들은 매우 혹독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몸에 무거운 것을 모두 내려놓고, 즉 가볍게 하고 맨몸으로 운동했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것을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사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가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단 한 번 사용된 창시자 텔레오텐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적당한 고난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3절에 보니까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반역, 거역, 반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향한 온갖 조롱과 모욕, 그리고 그에게 결국은 범죄 혐의를 씌우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예로 들어드릴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위험에 도달하고 있는 바로 사이버 레카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참교육한다는 명목 아래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실상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가 되면 돈을 안 주고는 정말로 살 수 없는 상태, 실제로 피해자가 생각하기를 죽어야만 이 고난이 끝나겠구나라고 말하며 실제 죽음에 이르는 사람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심할 때는 이렇듯 죽음까지 생각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깊은 낙심에 빠져서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뱀에 물렸을 때 그들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돼지 농장이라는 곳에, 소위 말해 나락이라고 하는 곳에 빠졌을 때도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걸음을 생각하며 거기에 우리를 연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 시절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고 그때에 예수께서 당하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했고, 어느 때는 훈련을 할 때 PT 체조 8번 그 유명한 온몸 비틀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을 때도 속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도 했지만 실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얇은 선 하나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마치 주님의 그 선에 우리의 얇은 선이 감겨서 결국 굵은 케이블처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받는 코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그저 단순히 여러분과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닥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은 반드시 회개로 나아가야 하고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생명으로, 즉 구원의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주에 임하는 자가 얽매이는 것을 내려놓았다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싸우기는 하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 코스가 바로 바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작정해 주신 특별한 훈련 코스의 이름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징계는요,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학생이 잘못을 할 때 선생님이 징계를 내리죠. 또 누군가 잘못했으면 법적으로 징계를 내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징계를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앞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뭐 하자, 뭐뭐 해라 라고 하면서 촉구와 함께 경고의 말씀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계에 임하는 자는 얽매이는 것을 던져버려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올바르게 판단한 것은 칭찬하고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적해 주는 것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에 따른 경고에는 심판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징계가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아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싸운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손에 잡은 밧줄에 쓸려서 손에서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흘러 떠내려가면 그에게는 물속에 가라앉는 배가 그 거친 물보라에 부서지고 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현실을 직시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물줄기가 배의 용골에 부딪히게 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배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좀 놓고 싶을 때가 있죠. 잠시 쉬어가도 돼 라고 하는 말 자주 들어봤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실패의 길이고 그 실패는 나락의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자 하는 것은 더 좋은 길로 가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샬롬의 상태로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훈련의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에 임하는 우리에게는 잘했다, 못했다, 고쳐라, 계속해라, 유지하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잠언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의 코스가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되었는데 이를 거룩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의 징계를 피하고 싫어하는 자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시작.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바로 이 징계가 바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진짜인가 거짓인가를 구별합니다. 지난주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렸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징계로 듣고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도 하며 결국은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부모가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더욱더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병원에 갔습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수술이 의사가 보니까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환자가 저는 아파서 수술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의사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시죠. 라고 말하면 그분이 진짜 의사겠습니까? 아니죠. 아픈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아픈 고통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치과에 가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방치하다가 이를 빼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예입니다. 흔히들 아픈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겠다고 교회를 오긴 하는데 그 과정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교회가 위로의 말, 보듬어 주는 말로 채우지만 결국은 의사가 했던 것처럼 그 아픈 부위를 도려내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절 말처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훈련받는 사람이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영을 배우고 어렵고 힘들죠? 다시는 안 배우고 싶지만 그것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물을 만나더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물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것은 바로 샬롬의 상태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훈련받는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는 인생의 어떤 코스에서도 우리는 평안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서두르지 않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보고 분별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훈련 코스를 통과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훈련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상태, 샬롬의 상태가 되면, 의의 평강의 상태가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시작.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른한 손,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라. 여러분 오늘 읽고 있는 이 12장의 말씀은 어떤 훈련 코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또 저 운동하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가면 어떤 코치들도 이것부터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할 때 큰 근육부터 키워야만 자세하고 작은 근육을 키울 때 관절에 무리가 오지 않는 것처럼 오늘 나른한 손, 힘 빠진 무릎을 먼저 일으켜 세워서 똑바로 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어디에서나 하는 말 아닙니까? 어려서 많이 들어본 말이 바로 안 돼. 똑바로 앉아. 특히 이 똑바로 앉아라고 말하는 것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삐딱하게 앉게 되고 대부분의 몸에 일어나는 질병이 바로 이렇게 삐딱해진 자세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된 자들이 바로 자녀들에게 그 싫은 소리 말하는 게 귀찮고
또 아이들이 듣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똑바로 앉아, 바르게 앉아라고 하는 그 바른 자세를 가르치지 않은 덕분에 오늘 이들은 나른한 손이 되었고 힘 빠진 무릎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바로 걸으라라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똑바로 걷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배우는 과정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고 다시 내 몸을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시작했다면 이것이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혼자 이것을 견디고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천천히 시작.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까요? 여러분, 혼자만이 걷는 길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는 공동체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하고 세우고 자세를 잡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이죠. 이 화평은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배워야 할 것은 내가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도 화평을 배우며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이 샬롬을 이루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평안한데 사람과는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순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릅니다 라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동시동작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이루어가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 가지고도 싸웠습니다. 먼저 먹는 문제로 다투고 그 문제로 교회도 갈라지기도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그거 뭐 별거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몇 명 없는 이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채워지고 어떤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그렇게 발생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처럼 지적하고 그 먹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많이 먹네, 저 사람은 왜 지키지 않는가, 이렇게 말들을 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의 코스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태도를 바로 세우면 그 다음의 문제가 그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질책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과 화평하게 하라는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괜찮아지고 내가 좀 올바르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내가 너에게 조언하는데 이렇게 해봐.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올바로 세워져 훈련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연결하고 그 연결의 고리를 이웃과 함께 화평하게 지내는 곳으로 확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하는 고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굵어지고 든든해진다면 여기에는 다양한 고리들이 연결되어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바로 그런 상태가 은혜의 상태인 것입니다. 나보다 못할 때는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도 이제 적정한 위치가 되고
그 사람도 이제는 도움이 필요 없어지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네. 내가 도와준 게 얼만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도와줬네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야말로 섬김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니까요.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십자가를 당할 때 그가 오만상을 쓰며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당하지? 너무 힘든데? 그런데도 오히려 그 길을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석하죠. 기뻐한다고? 아니 어떻게 채찍을 맞는데 기뻐하지? 아니 십자가에 손발이 박히는데 비명이 아니라 웃음을 짓는다고? 저거는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바로 반드시 쾌락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저는 이런 쇼츠를 하나 보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연인들끼리 앉아서 각자의 식사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요리를 먹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슬쩍 반지를 꺼내어 놓더니 그 여자는 그 남성을 보고 그 반지를 꺼내어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그렇게 다시 계속 식사를 하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프로포즈를 대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시대가 이제는 요란한 프로포즈, 사진에 담기 위한 프로포즈, 기록에 남기기 위한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쇼츠가 등장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그 만족감을 주기 위한 그 잠시의 것, 그것이 빠져있는 상태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만 난무한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무거운 걸음, 채찍에 맞는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 결국 십자가에 손이 박히고 발이 박히는 그 현장의 고통만 생각하다 보니 그로 인하여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선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느헤미야서 8장 10절도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 이 훈련의 코스를 명백하게 잘 이행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훈련 코스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잠시의 즐거움이 없다면 이게 뭐 즐거워하며 뒷전으로 몰아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샬롬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잠시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주변을 살피면 그렇게 샬롬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과 강아지의 그 관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품에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샬롬의 상태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상태, 은혜를 누리는 상태,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쓴뿌리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도 쓴뿌리가 올라오고 나쁜 일을 한다면 더 큰 쓴뿌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돈에 약한 사람, 성적인 것에 약한 사람, 관계에 약한 사람, 그 약함 속에 늘 쓴뿌리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거룩에서 멀어지는 일, 그렇게 더러워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만족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단팥죽 한 그릇에 너의 장자권을 팔겠냐라고 말하니까 그는 그 입으로 내 장자권을 팔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취한 것은 지금 내 배고픔 때문에 얻어먹는, 아니 내 것으로 만들어 먹는 그 만족을 자신이 영원한 만족인 장자권의 축복으로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17절 후반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오해할 때 이 회개라는 것이 언제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발로 흘러 떠내려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밧줄 잠시 놓는 것, 내 잠시의 지금의 만족을 위해서 에서처럼 파축에 팔아버리는 것, 이것은 결코 눈물로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잠시뿐인 쾌락은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잠시의 쾌락이 주는 것 역시도 쾌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연결하고 또 그 고리에 우리 이웃과 연결하는 고난의 길, 훈계의 길, 징계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처한 상황이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드러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으로 고난을 받고 반면에 유대교는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유대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들에게는 일종의 편한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잠시뿐인 이 쾌락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과 매주 나와서 기도하는 일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 제일 쉬운 길입니다. 내가 나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그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훈련 코스로 달려들어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한 주를 돌아보며 참회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징계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더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쓰시기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우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을 바라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고 그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의 훈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굽어진 무릎을 다시 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는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하시고 하루하루를 완주해 가셔야 합니다. 경기 후 선수들이 자신의 플레이를 다시 보면서 재정비하듯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샬롬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며 믿음의 소망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